반갑습니다. 천성경 880페이지 39단에 보면은 선한 곳에 소유되느냐 악한 곳에 소유되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을 중심 삼고 결정되느냐? 사탄과 하나님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내가 사탄이 소유하는 나냐 하나님이 소유하는 나냐, 그것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거래한다, 주고 빼앗는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의 물결이 너무나 심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긍지를 갖고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려면 하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섭리해 오시는가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히 기독교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동안 담당해 나왔고, 천주교도 혹은 반개적으로 불교도 하나님의 섭리에 가담했지만 1954년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설립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 재림주 참 부모님이 섭리를 해 가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없는 자리에 서졌습니다. 그럼 1954년 우리나라로 보면은 바로 6.25가 195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섭리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메시아로 보내주신 재림주님 참 부모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책임이 메시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지는 짐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6.25 동란 때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한강 건너야 되는데 6월 28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한강을 폭파했습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리 하나를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김일성 군대가 대한민국을 점령하는데 시간이 열흘 보름씩 이상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6.25 동란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한국을 선민 국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가를 중심 삼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2차적인 전쟁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참 부모님은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25가 제2의 6.25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역경을 거쳤던 것처럼 한국이 또다시 고난과 역경의 시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면 1970년 12월 1일부터 1200가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100개 교회에 10명씩 나누어서 12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1200명이 동원될 때 우리 선배 가정 가운데 한 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통일교회 안 그래도 가정 파탄한 교회다, 문란한 교회다 그러는데 이제 가정을 전부 다 해체시켜가지고 3년 동안 임지에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성 드리는 그 정성을 통해서 참 부모님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식구들은 동원되면서도 왜 동원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에 임진강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니, 전도를 보냈으면 전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어찌 임진강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1970년부터 3년 동안 정성 들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박사 1호를 딴 안찬일 박사 있지요. 그 사람이 1970년부터 땅굴을 12곳을 파기 시작했다고. 남침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북괴군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 그 날짜가 언제냐? 12월 25일이라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는 도강작전에 실패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서는 얼음이 12월 달만 되면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 얼음으로 위로 인민군을 이동시켜서 저 부산까지 빨리 점령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점령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땅굴을 만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로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 12월 25일 72년도 그때가 되니까 땅굴이 몇 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김일성이가 12월 25일 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서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래서 얼음이 얼지 않았으니까 한강 임진강으로 인민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72년도에 12월 달에 신문을 보신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임진강 한강이 얼지 않았다는 신문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말씀 속에서도 사랑, 심정 사랑의 조건을 걸고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탄 편으로 가든지 하늘 편으로 가든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북한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충성의 도보다도 그들에게 바치는 그 충성의 도보다도 더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들 딸들을 다 버리고 외로운 곳에서 정성 들이는 그 정성의 도가 김일성에게 정성 들이는 그 정성의 도수보다도 하나님과 재림 주님에게 정성 들이는 그 도수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섭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00가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제2의 6.25를 막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오로지 아버님만이 아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는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으니까 아버님이 그 책임을 지고 1200가정을 동원했던 사실이 그 섭리에 우리가
동참해서 섭리의 동참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김일성이가 실패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5년 6월 7일 날 여의도 광장에서 120만 명의 대회를 했습니다. 통일교인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10,000명 가지고 120만 명을 동원시킨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아버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희망의 날 대향연, 그래서 대구, 대전으로 올라오면서 희망의 날 대향연을 하면서 한국 분위기를 조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 가지고 안 돼. 구국 세계 대회라고 왜 그런 팻말을 붙이느냐? 통일교회가 외국에 전도 나가 있고 교인된 사람들이 60개 나라의 청년들이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3,000명이 들어오면서 저 부산, 대구로부터 대전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느냐? 무엇 때문에 활동하느냐? 한국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돕겠습니다 하는 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구국 세계대회, 구국하는데 세계대회를 한다. 그 말뜻도 몰랐죠. 60개 나라의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한국을 지키겠다.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소문, 그런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구름대같이 1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통일해야 한다. 참 사랑을 가지고 통일해야 된다.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불안했던 그 시절에 이 방송에서 해야 될라니까 모르겠는데 너무 박정희 대통령도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집차에다 돈을 싣고 와서 얼마나 이 일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고 집차에 싣고 왔어요. 근데 아버님 그 돈 받았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돌려보냈던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의 환경, 그때 당시의 입장을 박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975년 4월 30일 날이 베트남이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베트남 망하는데 75년 우리는 구국 세계대회를 6월 7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8일 날 공산 정부가 베트남에 세워지는 날이었습니다. 네. 공산 물결이 세계적으로 퍼져갈 때입니다. 퍼져갈 때인데 김일성이가 모택동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형님, 이번에 한 번만 꼭 도와주십시오. 도와준다면 한국을 적화시키겠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부탁을 하러 갔었는데 모택동은 서울에서 구국 세계 대회가 이루어진다. 60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총동원된다 하는 뉴스가 120만이 모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모택동이가 NO 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뉴스가 그때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가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계획을 다 세웠지만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 대통령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이야. 몰랐는데 아버님만이 아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굴레에
사탄의 힘에 이 나라가 끌려가지 않도록 참부모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섭리의 동참자야. 이 땅에 왔던 모든 종교가 섭리에 관계되는 종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곳만이. 조금 전에 간증한 일본 식구,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은 결혼했습니까? 우리나라에 1만여 명이 와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원수의 담을 허는 것은 총칼로 마음의 담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담을 허는 것은 사랑의 길밖에 없습니다. 남편들이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랑으로 굴복시킬 때까지 정성을 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나님의 평화 섭리를 위해서 나는 한국에 왔다.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 하나님의 평화 섭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평화를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오신 참부모님, 평화의 어머니, 우리는 그 평화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평화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야 국제적으로 10,000명씩 여러분 원수끼리 결혼시킨 사람이 이 지상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은 하늘이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탱할 수 있다. 그런데 68년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 일본 언니들에게 내가 많이 물어보는데, 동경대학교가 68년도에 1년 동안 문 닫은 거 아세요? 우리 언니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때 안 태어났든지 어려서 그런지. 공산주의 전략이 그 당시에 일본은, 지금도 공산당 국회의원이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공산당 국회의원들이 40-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대 목적은 일본을 빨리 적화시켜야 된다. 그 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경을 점령을 해야 된다. 동경대학을. 그래서 동경대학에 날마다 문제가 생기고 공산주의자들과 토론하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걸 가만둘 수 있습니까? 저 일본이 적화된다면 한국에도 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150명 대학생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미국에서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다른 대학에 데모하는 것을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이 조용해졌습니다. 토론이나 이론 싸움을 해가지고는 통일교 사람들에게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이 조용하자 말자 일본의 정부에서, 일본의 자민당에서 수상이 동경대학도 문을 열어보자. 동경대학 문을 열자마자 우리 학생들이 동경대학교에 총공격을 했습니다. 총공격을 해가지고 나와라 말이야. 토론하자. 근데 토론에 이기지 못하니까 국제공산당 지령하에 통일교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 지령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통일교회다. 이래서 동경대학도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본에서 여러분 대학생들이 전도가 참 많이 됐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21일 수련 받은 사람이 5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식구들이 참 헌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50만 명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10,000, $20,000 하면 세계 섭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과 국수주의자들이 통일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래서 10년 동안 통일교회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방송활동, 기독교 목사를 총동원해서 우리 일본 식구들이 약 4,500여 명이 집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한 사람 있죠. 제일 오래 갇혀있던 사람이 28년 동안 집에 갇혀있다가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배후에 공산당과 국수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어. 하도 방송을 통해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상처를 입고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경제적인 책임을 해서 일본의 사명을 하겠다던 그 사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식구들이 어머니의 책임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일본 식구들의 모습을 저는 일본에 가서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본이 동경대학이 문을 열고 새롭게 출발하자 후쿠다 총리가 국회의사당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문선명 선생이시다. 국회의사당에서 후쿠다 총리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일본을 공산주의 적화해서 막아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문 선생밖에 없는데 그분이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문 선생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래서 국회의원의 비서자리도 50명 이상이 통일교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해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일본이 적화되면 한국도 바로 적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중심하고 한국이 적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처럼 2000년 동안 고통당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만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더라도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버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일본만 가지고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공산화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79년도에 카터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 조선 호텔에다가 영빈관을 만들어가지고 잘 주무시고 가라고 했더니 이 카터가 박정희 대통령 인권을 탄압한다 이래가지고 몇백 명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탄압하는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동두천 비행장에 가서 동두천 미군 부대에 가서 잠자고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재승하게 되면 한국에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세계 정세도 모르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누구도 카터에게 가서 제발 한국의 미군을 철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버님께서는 미국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미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기독교 중심적인 국가요, 세계적인 국가를 책임져야 될 이 나라가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아버님은 한없이 호소를 했다는 사실을 박보희 회장의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갔냐면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주간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그 주제가 공산당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반대로 공산당이 되더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타임지에서 갑론을박하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카터 시절에 세계가 적화된 것이 3분의 1 이상이 카터 시절에 세계 적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을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오로지 아버님만이 미국을 걱정하고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레이건을 세우라. 레이건은 여러분 삼류 배우입니다. 중앙에서 한 번도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그런 레이건이 어떻게 당선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보희 씨한테 하늘의 어명을 받았다. 내가 나는 재산과 생명과 모든 재력과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레이건을 세워야 된다.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러면서 전력을 다 투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앞장서서 하시는 말씀이 카트의 목을 카트시키지 않고서는 미국도 세계도 살 수 없다 하고 외쳤습니다. 박보희 씨는 큰일 났다. 미국에는 케네디까지 죽인 나라입니다. 대통령을 죽인 나라인데 아버님이 미국의 대통령과 정명적으로 싸운다? 이 큰일 났다. 이래서 박보희 씨도 뉴스월드라는 신문사 사장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아버님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래서 뉴스월드 신문에다가 레이건 압도적 당선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문을 찍은 걸 가지고 LA까지 레이건을 찾아갔습니다. 레이건 찾아가서 40대 대통령 각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레이건이 대통령 선거도 안 하는데 무슨 내가 대통령이냐고, 선거도 안 하는데 신문을 보이면서 레이건 압도적 당선, 틀림없이 대통령이 됩니다. 누구의 말이요? 어명을 받았습니다. 문선명 총재께서 어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미국에는 그 뉴스가 팍 퍼지게 됐어요. 그 뉴스가 퍼지자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가 레이건이란다. 대통령 선거하는 날 진짜 레이건이 다 찍자 이래서 레이건이 압도적으로 당선됐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길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어떻게 해야 살리겠습니까? 그럼 이 레이건을 그냥 두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상공 우주 공간에다가 그물을 치라. 미사일이 날아와도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땅에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요새는 강의하기가 좀 쉽습니다만 20년 전에 잘, 여러분 집에 모기 잡는 파리채, 모기채 있죠? 갖다 대면 찍하고 죽잖아요. 우주 공간에다가 나이론 그물 쳐가지고 미사일만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그물은 바로 레다망 전자장치 SDI라는 이 명칭을 씁니다마는 이것을 미국 전역에 쳐라. 이러한 미국의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워싱턴 타임즈에다가 두드려 패했습니다. 그래서 83년 3월 23일 날 레이건은 우리도 SDI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수 있게 되고, 누이프라는 외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우리는 미국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하는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자, 승리를 여기에서 더 이제 하려면 하나님 왕권지기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응? 국가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그 조건은 어디서 나느냐? 소련에 갔다 오셔서 참부모 대회를 세계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어머님께서 여러분 세계적인 활동을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종이요, 죽고 난 다음에 순종을 세웠죠. 순종을 세우는데 3년 심효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화기를 고종 묘소에다가 절해놓고, 아버지, 내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3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3년 동안 심요 정성을 들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6,500만 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 부모를 모르고 참 부모를 모르고 죽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하오리까? 하루에 17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하려오리까? 눈물에 기도를 하면서 참 부모님, 참 아버님, 이제 평안히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영광스럽게 편히 쉬시오. 이 지상의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이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미국 CIA 국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이야기가, 저런 여성은 세계 유일무이한 분이다. 그 말이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독생녀다 그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를 걱정? 그래서 어머님은 가장 불쌍한 곳이 어딨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흑인들이 되고 굶어 죽고 스리 고통을 당해가면서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밖에 없구나. 너가 인류를 사랑하구나. 그래, 아프리카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리카로 택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 내면적인 심정, 하늘이요,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모자라고 이러지만 참 부모라는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세계 섭리를 하고 세계 섭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킨텍스에서 어머님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각 대륙 회장들에게 다 승리의 패를 다 줬죠. 우리 식구들도 승리했다, 동참했다. 그 모든 영광과 자랑을 우리 식구들이 그 자리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은 축복으로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섭리의 내용을 모르면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소련이, 여러분, 인공위성 6,000개가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근데 소련이 만든 4,000개가 소련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초청하고 그들의 레닌의 초상화 동상을 철거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아버님은 세계 신문들이 미국으로 다시 못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석가 공자 예수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은 레닌인데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라고 막 외쳤으니 미국에 가서 하나 재미있는 일은, 재밌다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도 저도 옵서버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동참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 방에 오시더니 아버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청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떠들어. 그래서 우리는 소련에서 대접해준 최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공산당은 멸망한다! 거기 가서 공산당 멸망한다고. 여러분, 아버님의 사명은 한국을 공산당에서 지켜야 되지만 공산당의 최고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 미국, 소련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나 레닌의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에게 350기의 인공위성을 사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소련이 경제적인 재건을 하는데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모스크바 역 광장에 수백 명이 줄을 서가지고요, 메리아스 하나 사주세요, 껌 하나 사주세요, 담배 하나 사주세요,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거대한 국가가 망했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참 돌아왔습니다만은 모스크바에 한 20몇 번이나 갔다 오면서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모양,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이 섭리적으로 이제 보게 될 때 아버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세계적인 승리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셨느냐. 세계적인 승리 기준이 없으면요, 국가 메시아를 보낼 수 없습니다. 고르바초프 인기가요, 대통령이 안 되고 그런 것은 문 선생 말씀을 듣고 따라 했던 것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94년도에 한남당에 왔을 때 박보희 씨가 물었어요. 당신 인기 없고 대통령도 떨어졌는데 그 기분이 어떠소? 라고 물으니까 고르바초프 하는 말이, 대통령에 떨어진 것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참 부모님께서 하늘 섭리를 하는데 나도 동참했습니다. 나도 함께 했습니다.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라는 말을 고르바초프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계절의 봄은 계절이 바뀌면 오지만 섭리의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천일국 시대는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축복 우리 가정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늘이 바라시는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깊이 있고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해서 새로운 역사의 선구자가 되고 중심 인물이 되어서 승리를 앞당기는 견인차의 역할을 우리는 반드시 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